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일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영적인 어떤 흐름을 아는 것이 여러분이 영적 싸움을 싸울 때 너무 중요하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가계를 따라서 역사하고 있는 영들, 이것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여기서 지금 10계명 중에서 이제 2가지 계명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는 너를 위하여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 이거죠. 그런데 이거는 모세에게 준 10계명이고 지금은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있는가? 이거 우린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 신을 두고 있습니다. 나는 무신론자예요 하는 사람조차도 신을 두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다신을 섬긴다고 하는 종교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종교에서 뭐 이런 종교 저런 종교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교리나 의식이 다르고 그들은 자기들의 어떤 신을 섬기는 것 같으나 이것은 이 세상에 있는 신들에게는 딱 2종류로 밖에는 나누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 분 하나님, 다른 그다음에 신들 이렇게 나뉘죠. 그러면 나 외에 너를 위하여서 너 앞에 다른 신들을 주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믿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인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천지를 왜 지으셨느냐라는 것을 이미 베레시트라는 단어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베레시트라는 단어 속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이 그 안에 담겨 있음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데 이 담겨져 있는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단 한 분 참 신이 되시는 분이시다. 이걸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에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희 앞에 두지 말라라고 한마디로 말한 것이 마치 하나님이 다른 신들이 많이 있지만 너는 나를 섬겨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으나 그러나 그게 아니라 많은 신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기 원하냐면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참 신이다. 참 구원이다. 그걸 알려주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역사하셨고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셨고 그리고 이 역사는 끊임없이
하나님만이 참신인 것을 드러낸 역사들을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다른 신은 누구냐? 그것은 바로 타락한 마귀인데, 그것을 우리는 계시록 1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옛 뱀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또 마귀라고도 하고 세상에 속이는 권세자로, 또 다른 곳에서는 공중 권세자로, 사망 권세자로, 세상 임금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도 있습니다. 또는 리오야단, 꼬불꼬불한 리오야단이라고도 표현이 되고 있고, 바다의 임금이라고도 표현되어져 있는 바로 이 루시퍼인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신들은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 바로 그와 함께 타락해서 이 땅에 내려와 있는 타락한 천사들인 거예요. 천사들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이 있죠. 그래서 스랍이라는, 그 다음에 그룹이라는 단어로도 되어지기도 하고 천사들이라고도 하고 또 천사장이라고도 표현되어지면서 각각의 역할이 다른 많은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루시퍼와 함께 타락해서 이 땅에 내려와서 세상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영들이 있습니다. 그 영들을 우리는 타락한 천사라 이렇게 일명 말하고 있는데, 이 타락한 천사들도 하나님의 천사들에게도 계급이 있듯이, 어떤 직분의 단계가 있듯이 그들에게도 그런 단계가 있어요. 아주 이해하기 좋게 표현을 한다면 군대에 있는 계급들의 차별된 것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한 부대에 군병들이 있죠. 부하 직원들이 있지만 거기에서 작은 부대부터 시작해서 소대가 있고 중대가 있고 대대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모든 그 부대에 부대장이 있고 그 부대장 아래 소속되어져 있는 부대원들이 있죠. 그러나 대한민국에도 그와 같은 부대가 있어도 그 모든 그 군인들의 장관 역할을 하는 국방부 장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국방부 장관 위에 대통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세상에 있는 권위를 가진 그 체제 역시 다 그런 영적 세계 속에서 있는 것들을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많은 영들이 그들이 신들로서 역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을 표현하면 영들로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들 중에 하나님께 속한 영과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바로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그들에게 속한 영으로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들이 두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한 영은 무슨 영이냐? 거룩한 영이 되어져요. 하나님께 속한 영들은 거룩한 영이에요. 그런가 하면 다른 영들은 뭐냐? 사단에게 타락한 그 천사인 루시퍼에게, 사단에게 속한 영들은 더러운 영이라고 표현되죠. 근데 그것들이 나름대로 이름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른 신들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들에게 해당이 되는 다른 신들, 이것은 바로 이 타락한 더러운 영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역사하는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너희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한 것은 오직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 여호와 그분만이 너희의 참신이 된다는 것을 너는 끊임없이 기억하고 그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건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만이,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단 한 분 구원자요 참 하나님이 되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너희 앞에 어떤 모양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한 이것은 신들로 섬기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너희 앞에 두고 그것을 절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참 하나님을 섬기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증세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그 악한 영들을 섬길 때에 그 저주가 3, 4대 아비의 죄가 그 3, 4대까지 이르게 되어지고, 그렇지 않냐고 하나님만을 참 신으로 섬기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1000대까지 복을 내려주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 아담의 범죄로부터 살펴보면서 정말 이 가계를 따라 3, 4대의 저주냐 아니면 1000대의 축복을 내가 받고 있느냐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또 나는 3, 4대의 저주를 내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자냐라는 걸 알아야 하는데, 이 모든 죄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파생된 그 죄악의 영들이 있다는 거죠.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에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죄에 이른 자가 되었고 범죄자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그냥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구나. 제가 어저께 탈북자의 간증을 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의 말이, 나는 태어나고 보니 북한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난 북한에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야. 태어났는데 북한에서 태어났고, 더더군다나 자기 아버지는 그 북한에서 남쪽에서 올라온 사람으로서 취급을 못 받고 뭐 말을 잘못해가지고 어떤 수용소에 갇히게 되어진 거예요. 그 수용소는 평생 종신형을 받은 사람들이 절대 그 수용소 바깥을 나올 수가 없는 그곳에 갇히게 되었는데,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그 수용소에 아버지가 말 한마디 잘못한 걸로 인해서 온 가족이 다 갇혀서 그 수용소에서 평생을 살아야 되고 바깥으로 나올 수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태어났다라는 말을 하는데, 바로 이것이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자의 거예요. 아담이 범죄를 하면서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태어날 때부터 그냥 눈 뜨니까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평생 죄의 종이 되어지고 사망의 종이 되어져서 거기서 벗어날 길이 없는 자로 살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가 세상에 들어왔으니 아담에게서 파생된 그 죄만이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류에게 그 죄악이 똑같이 다 들어왔는데, 자자손손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범죄가 더해져서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한 자가 되어져서 이 아담의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에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이 온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사망 권세자 아래서 태어나서 알든 모르든 인정하든 안 하든 그 속에서 죄인들의 삶을 살고 죄인의 세상 속에서 사망의 권세자에게 매인 종노릇, 죄의 종노릇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도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지 않고 교회에서도 가르쳐 주지 않는 거 오늘 우리는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어떤 역사가 시작되었는가라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를 일으킨 마귀를 어떻게 성경은 말하거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어떻게 표현합니까? 너희는 너희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날 때 마귀에게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 중에서 잉태되고 죄 중에서 탄생되어져서 마귀에게서 태어난 마귀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로 태어났는데 이 마귀를 뭐라고 표현하냐?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니까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마귀가 행한 욕심대로 똑같이 행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에스겔서 28장 12절 이하로 나오고 또 이사야서 14장 12절로부터 그 이후에 나오는데, 그 이후에 모든 것을 볼 때 마귀가 사탄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데, 그 사탄이라는 이름은 사타네스, 그릭말로 그 번역하면 하나님을 반역한 자, 하나님을 대적한 자. 그러니까 너희의 아비의 그 행한 대로, 그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똑같이 행한다는 얘기는 태어날 때부터 본능적으로 뭘 한다는 얘기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대적하는 죄를 짓는 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마귀가 누구냐면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는 거짓말자인 거예요. 진리에 서지도 못하고 거짓을 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자요, 반역한 자인데 그 욕심대로 우리도 행하고자 하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처음부터 우리에게 있는 속성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하는 이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니까 살인의 속성이 우리 안에 있고, 또 그 다음에 진리가 없는 거짓을 말하는 자인 거예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데, 그래서 거짓의 아비라고 말해요. 그들이 거짓의 아비라는 것만 말한 게 아니라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이 상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하나씩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럼 나는 어떤 자의 후손이 되었는가 살펴봅니다. 가인은 어떻습니까? 가인이 지은 죄가 뭐예요?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가 뭐였습니까? 자기 재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죽였어요. 창세기 4장 5절로부터 7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는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지금 이 말씀을 보니 가인이 뭘 했어요? 분노했어요. 근데 그 분노가 어디서부터 임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에서부터 임한 거예요. 제대로 마귀의 속성이 그에게서 나타났어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다음에 진리를 말하지만 거짓을 말했어요. 그들은 진리인 것처럼 말하나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가인이 그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인이 이 일을 하게 된 것은 어디서부터 왔나 하니까 바로 이 아담의 범죄로부터 파생된 거잖아요. 그래서 아담의 범죄는 뭘까? 올라가 보니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것. 근데 하와가 그것을 먹었을 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먹은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교만의 죄에서부터 나온 거죠. 교만의 죄에서부터 나왔고, 그 교만의 죄가 결국은 이와 같은 범죄를 하게 되었고, 또 아담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어떤 역사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준 저 여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 그것은 곧 어떤 걸 말해주고 있느냐 하면 판단의 영이 들어있죠. 판단해요. 아담은 그 다음에 자기 보호 본능의 영이 들어왔고, 또 그 하나님이 지은 그 여자 때문이란 어떤 핑계를 드리는 핑계 영이 역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때 그냥 이렇게 했구나 어떤 사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그 안에서 역사한 그 파생되는 영들을 지금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생되는 영들을 보니 아담에게서부터 그 범죄가 들어왔을 때 이미 교만의 영이 들어왔고, 그 교만의 영이 더 이제 가인으로 확장이 될 때는 살인과 시기, 질투, 또 판단, 이런 것이 다 똑같이 역사를 했어요. 거기다가 자기 보호 본능이 또 나타나서 나중에 가인은 자기 보호 본능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울부짖지 않습니까?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하면서 또 울부짖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역사되어지는 이 영들이 그 이후에 라멕에게서부터 일어나는 영을 볼 때 그것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범죄한 아담, 이 범죄한 가인, 이들에게 일어나는 것은 저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죠.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죄를 회개하면 이 은혜를 주시죠. 가인이 그 죄를 졌다고 해도 가인이 회개를 했을 때 그 죄에서 죽지 않을 표징을 받게 되는데, 문제는 그것이 자녀에게 내려가면서 이것이 얼마만큼의 효력이 있었는가를 우리 보면, 라멕은 어떻게 됐어요? 라멕은 창세기 4장 23절에 거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내를 둘을 얻었는데 아다와 실라예요. 근데 그 아다와 실라에게 한 말이 뭐냐면, 나는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서 내가 사람을 죽였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서 소년을 죽였도다라고 말하는데, 가인의 죄가 7배면 라멕의 죄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라멕이 지금 똑같은 무슨 죄를 진 거예요? 살인의 죄를 진 거예요. 근데 그 살인의 죄를 지을 때 무엇 때문에 졌냐? 분노로 말미암아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자기를 상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피해를 줬기 때문에 나는 이 살인을 저질렀다 라고 말하면서 그 모든 것을 핑계하고 있죠. 이와 같이 이 죄가 여기서 끝낸 것이 아니라 창세기 6장을 가면 너무나 그 사람들이 번성함에 따라 그 죄가 그 땅을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다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노아는 당대 의인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의 자식들도 순종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속하여서 함께 순종했다는 거예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아담의 후손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담의 후손이라서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그 죄인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는 당대의 의인이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노아 방주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죄악을 다 쓸어버렸어요. 너무나 죄가 관영했고 폐악했기 때문에.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제 주님께서 주시면서 그들에게서 새 아들이 나오는데, 셈과 함과 야벳, 이 세 아들이 나오지만 여기서도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는 자기의 결정에 달렸다는 거예요. 함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창세기 9장 22절을 보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그것을 알림해,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냥 뭐 간단하게 알린 것 같지만 사실상은 이 함의 죄는 어떤 죄가 되냐? 아버지의 그 모든 하체를 보고 그것에 대해서 어쨌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방하고 참소하는 그러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정죄하고 판단하고 참소하고 비난했느냐? 그것은 곧 아비를 대적하는, 자기가 더 옳다라는 그 자리하는 때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교만으로 인해서 아비의 그 허물을 두 형제에게 알림으로 해서 함이 저주를 받게 되죠. 그러니 지금 그 아담에게서부터 내려오는 이 영들과 같은 종류의 영의 역사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들이 이제 흩어져서 점점 옮겨가면서 그 자손들이 번성하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두 번째로 어떤 부류를 봐야 되냐면 창세기 10장에 이제 그 자손들이 어떻게 번성해서 나오는지를 말하는데, 이것이 바벨론의 그 시초가 되어지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이 바벨론이 세워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바벨론은 자신을 섬기는 도시로서, 나라들로서 건설이 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10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용사라고 말한 히브리 말 기볼이라고 말했는데, 기볼이라고 말하는 이 용사라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를 주고 있냐면, 그 다음 거기 말씀처럼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호와 앞에서라고 말하는 이 앞에라고 말하는 타님이라는 그 단어, 이것은 곧 하나님 앞에서 그가 자신을 높인 상태를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을 다스리를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아주 용맹스러워서 사람들의 마음을 회유하고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마음이 쏠리게 하는, 그 당시에 완전 용감한 용사로 히로가 되어진 거예요. 히로가 되어져서 자기가 신의 자리에 앉게 되어진 모습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용사라. 그래서 사람들이 말한 게 뭐예요? 사람들이 그 앞에 그를 대적할 자가 있겠느냐라고 말할 만큼 이 니므롯은 굉장히 사람들 앞에서 용감한 자로 추대를 받게 됩니다. 많이 추대를 받게 되면 사람들이 어떤 속성이 생겨요? 교만의 속성이 생기죠. 추대를 받으면 자기네들의 왕의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니므롯이 그 창세기 10장의 10절로부터 12절을 보면 그가 나라를 세우게 돼요. 시날 땅에서 이제 바벨과 에렉과 악관과 갈레에서 시작해가지고 그 땅에 아수르로 나아가고 니느웨로 보달과 갈라와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했다. 굉장히 아주 많은 성을 건설했고 굉장히 확장된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 2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통치하기가 너무 좋겠죠. 이렇게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니까 니므롯이 왕권을 가지고 그 지역에 간 자들을 다스리면서 통치하는 통치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때 생긴 것들을 창세기 11장 2절을 보면은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서 거기서 거류하면서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을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그리고 그들이 말을 합니다. 4절 말씀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한마디로 말하면 니므롯을 왕으로 섬기면서 우리가 이제는 흩어지지 말자. 왜? 흩어지면 뭐야? 힘이 약해지니까. 흩어지지 말자. 그래서 우리가 바벨탑을 쌓자. 바벨탑을 쌓는데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심판을 우리 스스로가 막자, 면하자. 이러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 안에 역사한 영, 니므롯을 통해서 역사한 영이 어떤 영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 하나님을 반역하는 영. 바로 자기들이 왕이 되어지고 신이 되고자 하는 이 일을 한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이 니므롯이 충동해서 자기에게 충성하게 하고 그들을 한 마음으로 함께 자기 일을 따라서 바벨탑을 짓게 한 사건이 창세기 11장에 나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이 그 바벨탑을 쌓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만큼 쌓게요? 거의 많이 쌓아서 이제 어마어마한 탑을 쌓게 되어진대. 이것이 지금도 그 땅에 가면 아직 남아있고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그것을 어떤 상징물로서 그들이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징이에요. 뭐예요? 그들의 하나됨을 나타내는 상징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들이 원했던 건 뭐냐? 우리가 한 나라를 짓자.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절대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 스스로가 면하자. 그리고 여기 말씀한 대로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면 안 되는데 바로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 사람인 니므롯이 왕이 되어지고 니므롯이 하나님 앞에서 신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를 높이면서 모두가 그를 섬기면서 한 나라, 한 체제. 그러니까 하나가 되어진 건 그들에게 뭐예요? 정치적인 체제가 하나의 통솔 속에서 하나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의 경제가 하나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권과 어떤 군사체제, 정치체제, 경제체제, 종교체제 이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한 자들이 뭘 섬긴 거예요? 그들이 신을 만들어서 그 신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신을 섬기는 것이 첫 번째는 니므롯이 그들의 신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많은 신들을 만들어내는 게 뭐예요? 해, 달, 별. 뉴에이지 사상이 해, 달, 별을 무늬를 가지고 나타내는데 이거는 뉴에이지 때에서 있었던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바벨론이 처음 세워질 그때,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잡아갈 바벨론이 아니고 그 수메르인들의 문명 속에서 있었던 것들이 그 해달 별을 섬겼던 그들의 신들인 거예요.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언어를 흩으시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언어가 흩어지다 보니 이들이 결국은 같이 모여있지 못하고 흩어져서 각 무리가 흩어져 나간 곳마다 나라 형성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 각 무리가 흩어져서 나라 형성이 되어지지만 이들은 이미 그들이 가졌던 신들을 갖고 가서 그곳에서 신들을 섬겼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이 니므롯을 쳐서 니므롯이 죽게 됩니다. 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장본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임하게 된 거죠. 그의 아내 세미라미스가 다른 남자하고 간통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자기의 죄악을 숨기기 위해서 니므롯이 환생을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환생의 종교가 태어나는 거예요. 불교에서 환생 얘기하죠. 그런 환생이 일어나서 단문수가 생겨서 어떤 태양신을 섬기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미라미스가 자기가 신이 되어져서 그 환생은 하늘의 신을 받은 그래서
여신이 되어졌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 여신 행세를 하게 되고, 단무스는 자기 아기가 되어져서 이 여자가 아기를 가진 모형으로 사람들에게 우상이 되어집니다. 흩어진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언어로서 그것을 섬기지만, 그 섬기는 모든 섬김 속에서 각각의 다른 이름을 자기들의 언어로 붙였지만, 그것은 곧 같은 종교를 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섬기게 되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또 하나가, 그 당시에 그들의 제사법은 이 제사장들이 성전에 있었어요. 무너진 그곳을 성전으로 삼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들이 인신제사를 드렸을 뿐만이 아니라 그곳에 음행에 사용될 여자들을 두고 그 여자들이 제사장들과 음행을 하면서 그 제사를 드리게 하므로 음행의 영이 역사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그들에게서부터 이제 흘러내려온 영들은 어떤 영이 있는 거예요? 교만의 영은 당연하지 있죠. 그리고 자기네들 대적한 자를 끊임없이 사람들 죽였어요. 그러니까 살인의 영의 역사가 있었죠. 더군다나 그 거짓 영들로 거짓말을 하면서 거짓 신들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의 영이 역사를 당연히 했죠. 이것은 사단의 영이 역사인 거죠. 근데 그 다음에 그들이 음행을 엄청나게 행해서, 그때 당시의 음행은 남자와 여자 결혼한 사람만이 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자식하고도, 시아버지가 며느리하고도, 또는 여자가 다른 남자하고도, 이런 고대 역사의 그 문헌을 보면 너무나 더럽다고 생각될 만한 그런 많은 음행을 행했기 때문에 음행의 영이 그들로부터 흘러내려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세워진 많은 다신들, 해, 달, 별, 태양,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또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우상 숭배의 영, 이게 종교의 영이죠. 그게 종교의 영이 들어왔죠. 세미라미스가 또 죽었을 때 리무스로스의 시신을 12조각을 내가지고 12나라에 다 보낸 거예요. 그 12나라에 보내서 그들을 다 회유해가지고 모두가 그 자기에게 신으로 섬기는 일을 하게 합니다. 이래서 그들에게 들어온 영이 또한 두려움의 영이에요.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세미라미스를 섬기게 되고, 이 세미라미스에게는 교만의 영이 역사를 했을 뿐만 아니라 컨트롤의 영, 지배의 영이 역사를 한 거죠. 지배의 영이 역사를 했고, 그 사람들에게 역사는 그 두려움의 영에 의해서 그들이 세미라미스에게 아주 충성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자기 아들 단무스를 태양신으로 만들어서 사람을 우상화로 만든 이거, 일본이 천황을 우상으로 만드는 거, 또 애굽의 왕이 또한 호루스 하죠. 그래서 한 눈을 표시를 하면서 그 하나님의 신권을 가진 왕이 바로 신이다. 그래서 그들을 신으로 섬기는 이러한 영들, 이런 것들이 그들로부터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애굽의 신은 우리가 이시스, 여신 했는데, 이게 바로 세미라미스하고 똑같은 것이고, 또 바로가 신이라는 것으로 섬기는 라라는 그 신, 이런 것들은 곧 단무스를 섬겼던 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와 같은 상태에서 여러분 아시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죄는 어떠한 죄가 있는가를 우리가 이제 또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그때 당시에 우상을 만드는 직종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겠다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걸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큰 그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고 하나님만이 참신인 걸 나타내고자 하는 일을 대적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사단에 의해서 이가 두려움으로 그와 같은 일을 말했지만,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뜻을 대적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가 비겁하게 타협하고 이와 같은 일을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 대적하는 일을 했던 거죠.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죄가 어떤 죄인 거예요? 바로 그 조상들에게서부터 내려온 죄.
그대로 그가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낳은 이삭, 똑같은 죄를 져요. 그래서 그 가계를 따라서 지금 우리 살펴보고 있는 게 뭐예요? 계속해서 같은 죄가 내려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같은 영에 의해서 같은 죄를 짓고 있고, 그 같은 죄를 짓는 것이 그 시대 속에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치부해버리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아니라 사단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은 이 이삭도 그와 같은 똑같은 일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이삭도 똑같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하는 거짓말을 똑같이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아비가 한 일을 자식이 똑같이 하는지.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 겁쟁이, 그리고 비겁해.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삭은 똑같이 그도 두려움과 또 비겁한 거짓말로 자기 아내가 정말 남의 품의 아내가 되어지는 거기까지 가더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세우신 그 뜻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이었어요? 아니에요. 이삭의 믿음 때문이었어요? 아니에요. 그들은 이 끊임없는 자기 안에서 올라오는 자기의 죄성과 자기의 속성 때문에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대를 내려서 짓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세운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버린 사라를 건져내시고 이삭이 버린 리브가를 건져내십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어야 돼요. 사라의 태에서부터 이삭을 낳았어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그 아브라함의 그러한 거짓말과 그 두려움과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이 또 사라에게서 어떤 영향이 미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불신해서 하갈을 아내로 줌으로 인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스마엘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불신에서부터 파생된 그런 어떤 또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자기의 어떤 자기의 생각, 사람의 생각 속에서 일어난 일이 결국 그들에게 어려움이 되고 고통이 되죠. 사라가 받은 고통은 뭐예요? 자기가 자기 발등을 찢는 일을 한 거죠. 하갈을 주니 하갈이 자기를 멸시하는 일이 일어났으니까요. 또 롯과 헤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롯의 이제 사람들과 아브라함의 그 목자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서 결국은 헤어져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절대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결국 그 다툼을 허락하지만 다툼을 일으킨 것은 바로 그 영들인 거예요. 그 이후에 이삭이 그와 같이 하고 나서 일어난 일은 뭐냐면, 다행히도 하나님이 떠나지 마라. 그 기근이 왔을 때 너는 여기 머물라.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 이삭은 그래도 순종하고 거기에 머물러서 그해 백배의 결실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돼요? 아버지가 돈 주고 샀던 우물이 다 묻어지고 찾을 수 없게 되어지는 사건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이삭이 우물을 파니 그때 당시에 그 땅에 가나안 땅인 족속들이 살고 있던 자들이 그 우물을 메꿔버리는 바람에 다툼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 영들 속에서 일어난 또 다른 하나의 영이 다툼의 영인 거죠. 분리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다툼으로 인해서 분리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삭의 영을 살펴볼 때 이삭도 두려움의 영, 거짓의 영, 자기중심의 영, 비겁한 영, 타협의 영, 이걸로 해서 또 똑같이 그의 목자들도 또 계속해서 다툼이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서 똑같은 일이 그들에게 반복되어서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곱의 죄를 볼까요? 야곱.
야곱의 죄를 보면 야곱도 똑같이 뭐해요? 거짓말을 해요. 이 속임수의 영이 그 안에서 역사해가지고 역사를 하는데 그 이삭이 그 거짓말을 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것이 야곱에게 똑같이 내려오는데 또 그 이삭의 아내 리브가 역시 똑같은 거짓말을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이 그 가게 안에 똑같이 역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속임수의 영이 야곱을 에서로 둔갑을 시킵니다. 그것은 이제 모자 합작품이 되지만 어쨌든 이것이 거짓말 속임수의 영이에요. 그리고 그는 교활한 꾀를 내어서서 에서에게 팥죽을 끓여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팔게 하는 교활한 꾀의 영이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또 그에게 두려움의 영이 왔던 건 뭐죠? 에서가 자기를 죽이게 될까봐 도망을 가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반복되어지는 영들의 역사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려움, 거짓, 그리고 남의 것을 빼앗는 거. 그죠? 남의 것을 탐내고 빼앗고 자기의 꾀를 사용해서 그래서 남의 자리를 탐하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발생이 되고 있는 것을 다음 단계로 나가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서가 분이 나가지고 뭘 하려고 그래요? 그를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분노의 영 역사가 있고 살인의 영의 역사가 이제 에서에게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분리의 영의 역사가 일어나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야곱은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서 방랑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가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바로 그 분노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형 에서로 말미암아서 그걸로 가게 되고, 그리고 리브가는 그 사랑하는 아들을 볼 수가 없는 그 고통을 겪게 됩니다. 결국은 그들이 훗날에 보면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것은 그들이 이와 같은 꾀와 거짓말과 어떤 죄를 짓고서도 그것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장자의 명분을 타는 게 아니라 탐심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질 수 없는 자리인 거죠. 그러니까 형 에서에게 장자에게 내려온 그 축복을 내가 저거를 가져야 되겠다는 탐욕과 탐심에서 그것을 꾀를 내고 그와 같은 일을 한 사기극인 거죠. 그 사기극, 또 거짓말, 그 속임수, 이와 같은 것을 했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야곱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28장의 사닥다리,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연결된 그 사닥다리 앞에서 야곱은 11조의 약속을 합니다. 11조의 약속은 하나님 앞에 그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10의 1의 약속을 하는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짧게 나온 거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주로 참신으로 여기는 회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막연히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했던 야곱은 육적인 생각 속에서 장자의 명분을 원했던 거예요. 그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큰 하늘의 복을 받는 아브라함의 복을 계승받는 것인지 그가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다만 아비 이삭의 그 부요함을 물려받고자 하는 생각 속이었던 거죠. 근데 리브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 말씀이 찾아가 장자를 이제 다스리게 되고 장자가 찾아를 섬기게 된다는 말씀을 받으니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일하도록 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따라 자기의 의로 그 문제를 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일을 한 것 같지만 실상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방법을 사용해서 자기 일을 하다 보니 그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하다 보니 뭐가 난 거예요? 속임수가 나오고 거짓을 하게 된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얀 거짓말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은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보여줬던 거나 또한 이 이삭에게서 보여줬던 거나 야곱에게서 보여줬던 거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계획대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약속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믿음이 없고 천방지축 엎어지는 아브라함에게도 그대로 하셨고 뭐가 뭔지 모르지만 그냥 아버지 앞에 그냥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냥 복을 받은 이삭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어요. 그냥 순종하면 이루셨어요. 야곱도 이와 같이 꾀를 부리고 막 했지만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는 것을 야곱을 택해서 왜 야곱은 장자를 사모하는 그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가 그 복을 받아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받습니다. 야곱은 그때부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을 따라서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불신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라반 외삼촌 집에 가서 자기가 한 대로 당하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속임수에 거짓말을 당해서 그가 아내를 둘을 얻게 되고 하지만 그가 7년을 무임금으로 14년을 일을 하더라는 거죠. 내가 이 땅에서 지은 죄를 하나님 육체에 있는 동안에 반드시 받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참된 믿음의 사람은 내 방법,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그냥 순종하게 야곱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은 야곱은 순종하게 그 모든 일을 행하면서 20년의 종살이를 종지부를 찍고 거부가 되어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가 돌아오게 되고 결국은 이제 어디서 마무리가 되어집니까? 바로 야복강가에서 이름이 바뀌면서 종지부를 찍게 되어져요. 하나님 보호하심 안에서 라반 외삼촌이 쫓아왔을 때도 그를 살려주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그 야복강가에서 씨름을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을 때까지는 그는 온전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형 에서가 400인의 군사를 데리고 추적해 오고 있음을 들었습니다. 아무리 거부가 되었고 아무리 그가 많은 자손을 얻고 아내를 얻고 돌아오는 길일지라도 그 살인의 권세자 앞에서 그 두려움에서는 벗어날 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살인의 영, 두려움의 영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죄의 종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지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형이 에서가 자기를 그 죄를 지금도 물으러 쫓아오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건 이스라엘은 이름을 가졌게 되었을 때 이전에 야곱 발꿈치를 잡다라는 말이나 교활한 자라는 단어 그 뜻 의미를 가진 그 이름을 가졌을 때 그는 죄의 종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가 행한 죄는 기억이 되어졌고 그것은 갚아야만 되는 죄였던 거예요.
에서는 죗값을 찾으러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했습니다. 밤이 맞도록. 그가 기도할 때 그는 모든 걸 포기했어요. 그렇죠? 오직 하나님과의 대면을 하기 위해서 야복강가에서 엎드렸어요. 몸부림치면서 바로 그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자기를 건져주기를 기다리면서 씨름을 했어요. 밤이 맞도록 기도로 씨름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죠? 세상이 거짓으로 가득했죠. 죽이는 것이 아주 쉬웠어요.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했어요.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속임수를 했고, 라반이 10번이나 그 어떤 계약을 바꿔가면서 자기의 욕심대로 해도 그것에 조금도 불응을 할 수가 없는 위치가 바로 야곱의 위치였었어요. 이 세상의 권세자의 그 권세 아래서 그 영들의 역사 속에서 아무 능력도 없고 힘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지 않는다면 그는 모든 걸 잃고 평생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미 야곱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한 대로 그를 지켜줬기 때문에 그가 거부가 된 것이고, 그를 지켜줬기 때문에 라반이 그를 죽이려고 쫓아왔으나 그 살인의 영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자기의 근본 죄에서는 벗어날 길이 없었던 거예요. 왜? 자기가 그 죄를 졌거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로 라반에게서는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큰 소리 쳤어요. 내가 외삼촌에게 지은 죄가 뭐가 있냐? 큰 소리 뻥뻥 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는 성실하게 일했기 때문이에요. 육으로는 그는 이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근본 자기가 지은 죄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그가 새로운 이름을 받고 새 사람이 되어지는 약속을 갖고 네가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라는 이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라는 이름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되고 그는 그의 백성이 되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진 거예요. 야복강가에서 이스라엘 이름을 갖게 되어짐으로, 그러고 나니까 사망 권세자인 에서가 와서 손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야곱이 지은 죄를 그에게 죄값을 요구할 수가 없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그 순간에 사망의 값을 요구하러 오던 에서가 야곱을 죽이지 않게 됩니다. 저주가 끊어짐은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믿을 때에 그 피가 너를 죄에서 사함을 얻게 하고 너의 죄를, 너의 허물을 조금 더 기억하지 않는다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하고 아무리 진실하고 충직하게 해서 이 땅에서 재물을 얻을 수도 있고 부자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긍휼하심으로 정말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가질 수도 있어요. 사단은 우리의 것을 뺏으려고 가진 방법을 다해서 다 해도 하나님 우리에게 풍족하게 모든 것을 주셔서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근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바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는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일하신 그 언약의 말씀 때문에 이 야곱이 이스라엘 이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 그 모든 저주가 끊어지고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그가 벗어나게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그 십자가에서 만남으로 인해서 그 모든 사망 권세의 저주에서부터 끊어지고 그 약속을 가진 자가 되어진 거예요. 무슨 약속?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약속.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볼 때 아담의 죄가 그 다음에 가인에게, 가인의 죄가 라멕에게, 라멕의 죄가 함에게, 함의 죄가 그 다음에 바벨론에서, 그래서 온 세계에 뻗어나가면서 끊임없이 그 죄악이 이 세상을 관영했고 그 죄가 온 천지에 가득했고 그 죄에서 벗어난 자가 한 사람도 없이 죄악 가운데서 행하고 죄악 가운데서 살고 죄악 가운데서 죄를 짓 때 죄로 여기지 아니하면서 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죄악 속에서 그 라반이 아내 둘을 한꺼번에 야곱에게 준 것도 이것도 옳은 일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이러한 모든 것들 속에서 결국은 뭘 가르쳐주고 있어요? 세상엔 죄악으로 가득하다. 죄가 죄를 낳고 가면 갈수록 더 죄악으로 가득하다.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다.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 바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루어졌고 그것을 믿었을 때 이루어지고 그 언약을 가진 자가 되어졌을 때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대신 그 몸에 짊어지시고 우리 죄 대신 죄의 값을 지불하는 사망의 권세자 아래서 사망을 당하신 거예요. 죽으셨어요. 그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거룩한 피,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이름을 갖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가진 할례 역사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할례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사는 로마서 6장 4절에 있는 말씀이죠.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서 죽은 자가 되어지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져서 부활에 이를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 이런 자는 바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자가 되어진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어디로 나가야 돼요?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돼요.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이 십자가에 나아가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함을 얻고 정결함을 얻고 하나님을 참 나의 하나님 주로 섬기는 자가 되어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모든 죄와 저주, 이 땅에 아무리 죄가 간영하고 모두가 죄악 가운데 있어도 나는 구별되어져서 나는 참 이스라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가진 자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가 그 이스라엘 이름을 갖게 되면서 아비에게 돌아와서 아비의 모든 유업을 그가 다 이어받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정말 이 땅에서 이 죄악이 가득한 땅에서 어떻게 해야 복을 받고 살아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복을 전하고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지를 알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말씀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알아야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살 길이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가 이 땅의 죄악 가운데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단 유일한 한 길이요 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저주의 영들이 이 세상에 가득하고 이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이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건져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겐 길이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아버지여 죄 가운데 잉태되고 죄 가운데 출생해서 우리는 근본이 죄악으로 가득한 죄인입니다.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온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하고 온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모든 자가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면서 죄악으로 가득한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고 그들이 죄악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진실로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단 한 분 구원이시며 단 한 길이 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심을 우리가 믿고 알고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되어져서 온 열방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